유엔에서 그 식량 조사관으로 파견했던 분 중에 장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지구촌에 1년에 1천만 명의 5세 미만이 영양실조로 죽고 있다. 굶주려서 죽고 있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또 반대편에서는 음식이 채 풀지도 않은 음식이 41% 정도는 그냥 버려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연간 25억 톤의 음식 쓰레기가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초당 66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굶주려서 죽고 한쪽에서는 남아서 버릴까요? 남아서 버리는 쪽을 생각해 본다면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려 죽고 있는 반대편의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버릴지언정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꼭 물질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끔씩 보면은 폐유지를 줍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모아놓은 그 돈을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기부금, 후원금을 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았던 저금 통장을 꺼내서 굶주리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그런 여러분 훈훈한 살만나는 소식을 들은 적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소유가 많아서 나누거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탐심을 버려야, 욕심을 버려야 베풀 수가 있구나, 나눌 수가 있구나 라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누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없다 시리즈를 보면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 때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돼요. 사실 있다 시리즈도 있는데 10대 때는 꿈이 있다, 20대 때는 힘과 열정이 있다, 30대 때는 일할 일터가 있다, 40대 때 비록 집은 없어도 차는 있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50대, 60대, 지금은 100대까지. 100대는요, 뭐가 없느냐? 아니,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인생보다는 있다, 이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동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긴 코로나 이 뒤로서 결단해서 공동 식사 시작합니다. 먹는 일 앞에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라가서 또 깜짝 놀라실 수 있겠어요. 음식이 이것뿐이 안 됐냐고. 여러분 교회 와서 잘 드셔야 되는데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좀 그렸는데 이게 지금 뭘로 보입니까? 이게? 예? 일직선. 예, 그렇습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물론 보기 나름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줄이는 겁니다. 뭘 줄여야 되겠어요? 뭘 마이너스 시켜야 되겠어요? 욕심은 마이너스를 시키고, 그러면 이건 이제 제대로 아시겠죠? 예, 이 플러스입니다. 사랑은 곱빼기, 이 플러스. 사랑은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시겠죠? 이건 이거. 곱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곱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일은.
곱하시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것이 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누고는 못 베길 것이다. 나누어집니다.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팔자가 이렇게 되면은 팔자가 둘을 놓으면은 무한대가 된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욕심은 오늘부터 좀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눔이 시작이냐 하면 생각부터 나누셔야 됩니다. 이 생각부터 나누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눌 게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에 컵이 있어요. 그런데 볼 때 물에 컵이 조금 남았네. 그런데 보기 나름에 따라서 물의 컵이 그래도 많이 남았네. 조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남을 수가 있지만 보는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엔 보고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기독교 보고가 잘 안 나오잖아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한 말씀 그 구절이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어요. 너희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거 있죠, 나누는 거 있죠, 이게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잘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는 기독교 영향력이 얼마나 나눔과 섬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세상이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병원을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자면 복지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현재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갈 때 말이죠, 10명의 정탐꾼 족장들은 이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갈 때부터 민수기 13장 31절 보니까 출발 자체가 부정적인 출발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은 가나만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키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결국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과 신앙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모든 환경이 다 부정적으로 바꿔지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불평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정죄함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사야서 40장 31절 약속했어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갈 것입니까? 내가 모세와 견줘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실력을 다 주셨잖아요. 나눔을 방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눔을 방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믿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전능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낳았습니다. 이삭은 그날 이방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아롱진 양과 염소 새끼를 얻게 됐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였지만은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하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아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가까이서부터 멀리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 나누는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의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지금 10명은 다 미래의 꿈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리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미래의 꿈을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면서 다 보이는 게 뭡니까?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나눔이라고는 주제로 말한다면,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것도 선교하고 저것도 나누고 저것도 베풀고 이렇게 섬기고, 여호수아 칼렙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미래의 모든 꿈과 비전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하면 끝이 없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할 일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당장에 교육부서가 날마다 부흥되고 교육부서가 많아지니까 지금 밑에 1층에 교육실로는 너무 터무니 부족하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장착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다가 80평으로 5층 비전센터 지으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런 시대가 벌써 와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늦추고, 아이들이 조금 연약하지만은 1층에서 뽁짝뽁짝 그냥 유치부, 유아부와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초기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 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비전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글쎄, 아직 거기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습니까? 비록 요단도 건너지 않았고 여리고성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는데 그냥 정탐할 뿐인데 이미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 수 있다고는 믿음이에요. 현재보다 장차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베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장차의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청사진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중요해요.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이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가장 드러나고 있는 최고의 나눔 사건은 베세다 들녘에서의 나눔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겼던 이 사건. 여기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배고픈 이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빌립이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식당도 없고 동네도 지금 없어요. 거기다가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대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죠. 정확하게 환경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돈 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 어디 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의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간 실망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빌립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했는데 빌립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면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찾았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 손에 내놓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달려나와서,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내놨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를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한테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달려나온 것은 예수님이면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이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다, 믿음과 기적을 확신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헌신하러 나올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작은 재능을 가지고도, 나의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기독교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 민족을 새롭게 한 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지금 주춧돌을 강력하게 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소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은, 선교하면은, 나누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1000배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12의 혈루증 여인이 병원에 가서 돈을 다 합의하고 더 이상 병원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흘렀던 피가 멈추는 기적과 치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새긴다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돈 쌓아놓고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 재능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은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못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부족하다고만 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즉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내가 단돈 10,000원이 됐든 내가 있는 물질로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선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나눔이요 섬김입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전국 원로 목사님 섬김의 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섬김의 통로를 다 열어냈습니다.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기를, 아니 오 목사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큰 교회나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단 말입니까? 그럼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크다는 사실을 모르죠. 큰 교회나 하는 거라고. 작지만은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선교예요. 나눔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실제 제가 그때 이렇게 광고했잖아요. 작년 5월 달에, 5월이 오기 전 5월 달에 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로 목사님 한 분 섬깁시다. 한 분에 들어가는 섬김의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누가 그걸 냈습니까? 어린아이가 냈잖아요. 어린아이도 부모님 앞에 세배만 잘하면 20만 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금통장에 착실히 1,000원, 2,000원 모아서 1년에 얼마든지 그런 좋은 일을, 뜻깊은 일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가르쳐 온다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유치부 시대에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니 그게 진정한 교육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A, B, C, D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족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일을 가르쳐야 돼요. 베푸는 일을 가르쳐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적 공동체로 교육부서가 가야 되고 온 성도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섬겨볼까요? 아니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년에는 조금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교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꿈과 믿음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나 혼자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누려는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충남 지역을 크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영혼 구령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섬김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본문 말씀 황금률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내킨 짐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실상요, 우리가 없는 중에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중에 남에게 베풀잖아요. 나눠주잖아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선교요 나눔이었기 때문에 누가 대신 역사한다고요? 누가 대신 보응한다고요?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라, 이 말씀이 먼저잖아요. 나중에는 헤아려 줄 것이다.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망하는 거 봤어요? 나눠주는 교회가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대표적으로 사렙다 여인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위대한 한 시대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네가 다 말라지면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사렙다로 가라. 거기 가면 너를 위해서 한 여인이 공개하리라. 먹을 걸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명령 약속을 믿고 드디어 그리스를 떠나서 저 사렙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그 동네 어귀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산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인이 저 여인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솔직하게 얘기했죠.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을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는 것이 어떻겠어? 이 여인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아하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공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교훈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야를 그 여인을 통해서 공개시키려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은 정말 가난한 집이잖아요. 아니, 그거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이잖아요. 사실상 환경적으로는 대접할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그 하나 남은 떡을 선지자에게 대접함으로 그 집에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영적 교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공개를 보시고, 한마디로 그 나눔과 선교를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의겨서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성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뜻은 하나님의 섭리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나눠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선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성공합니까?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학생들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전도하고 부흥하고 건축해서 뭐 이런 일들 하게 됩니까? 답이 있어요. 더 많은 걸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탐욕을 물리쳐야 돼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습니다. 큰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했을까?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탐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망했습니까? 탐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탐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초심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변질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 우상숭배와 같아요. 탐심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중에,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이 있길 바랍니다. 예, 선교에 나누는 일에는 거룩한 욕심이 있길 바랍니다. 절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천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목사님은 참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어떤 욕심?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주의 일을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아멘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의 한 번도 노멘 해본 적이 없어요. 계산해가지고 이거 하면 유리하겠구나, 이거는 해야지, 아멘. 이거 하면 불리하겠구나, 손해보겠구나, 노멘,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수없는 주의 일을 요청받을 때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별 도움이 안 될지라도,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을 위한 선교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계속 아멘 하다 보면은 진짜 큰 일도 하겠구나,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정말 깊이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큰 일도 하겠구나, 우리 교회가 큰 일도 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선교에 대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마음껏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가 탐심은 물리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욕심의 나라가 절대 아니죠. 탐심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는 곳이에요. 참된 성도는 나누고 베푸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첫 교회 시작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즉 나눠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눠주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서부터 시작은 이거 아니죠. 기도하는 일을 전혀 힘썼고, 하나님 말씀 사도를 통해 가르침 받는 일을 전혀 힘썼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말씀에 힘썼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에서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에 힘써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막 본받아서 몸부림치는 교회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가 구워서 우리가 선교했어요. 구워서 긴급한 선교니까 구워서 얼마나 감격스럽잖아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구워서 거기는 긴급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옵시오 이렇게 하들 못하겠다니까. 우리 할 일 많아요.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딴 교회 알아보세요, 큰 교회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다 쏙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기회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화 감동 역사하여 나누라고 할 때, 선교하라고 할 때, 베풀라고 할 때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동참하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의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불릿듯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결국은 이 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꿈에 안고 영혼 고령에 앞장서고 충남 교회를 섬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선교와 나눔에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강한 확신을 때로는 안드레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병이어를 안드레의 손에 내놓았던 어린이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렙다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칼렙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차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충남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충남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